우리 전용선 할머니 기도하세요. 기도? 뭐라고 기도해? 뭐라고? 아들, 딸 건강하고 잘. 가르쳐 주신 거 안 하시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한마디밖에 안 되지만 진리예요, 진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는 거. 내가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할머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이러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기도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누구한테 또. 그리고 기도에는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뭐가 좋아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에 대해서 더 깊이 그죠. 알게 되고 맞아요. 그로 통해서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어디 뭐 이상한 방송국 아니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와 명상은 다르거든요. 근데 신께 기도 드릴 때에 이 뇌의 전두엽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이게 정확한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0분의 1도 제대로 못 쓰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왜 우리 뭐 묵념합시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묵념과 묵상 뭐 요 정도는 이 명상은 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신에게 기도 드릴 때 신기하게도 전두엽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면 뭐가 좋냐? 글씨가 엄청 많은데 우리 이쪽 좌측 상단을 보시면 전두엽을 발달시켰을 때의 효과, 모방에서 벗어나 독창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전체를 보는 안목이 증가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증진이 되고 외부 자극에 의연하게 반응하게 된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즉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자면 리더적 성향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죄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대부분이 나의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이 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 충동을 억제하게 된다. 그리고 외부 자극에 의연하게 반응한다. 누가 막 나를 괴롭혀. 누가 내 욕도 하고 나를 막 쿡쿡 찔러.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단에 대해서 뭐 이런 그 가족에 대해서 막 그렇게 험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게 되고 참아주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기도하게 되면 사랑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상을 통해서 뭐 그런 묵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성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기합니다. 제가 중촌교회로 오게 되면서
늘어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사회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기도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에게 돕는다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의가 강해요. 기도를 하면 무조건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근데 이 중천교회에 오게 되면서 늘어난 것이 저는 기도입니다. 우리 여기에는 계시지 않지만 박순옥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의 사정을 듣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또 박순옥 집사님뿐만이 아니죠. 다는 잘 모르지만 우리 중천교회의 가족들의 그런 사정들 이야기를 조금 듣게 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한계. 그 한계에 다다를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자들이니까.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냐고요. 그죠? 우리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또 휴가 나왔네 그러지만 맛있는 거 먹이고 싶잖아요. 그죠? 용돈 더 챙겨주고 싶잖아요. 부모 마음이 이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 사람도 이를 것인데 하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다. 당연한 거랍니다. 당연한. 이렇듯 닫혀있는 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고 옥에 갇힌 나를 자유로 해방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즉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들어주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 이 선물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하지만 내 뜻과 내 목적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로또 받게 해주세요. 2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때로는 들어주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는. 하지만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기도는, 그런 소원은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목적과 뜻에 따라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그냥 꽃길만 평탄하게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 다녀온 사람이 공감이 잘 안 되니까. 군대를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도 한 10년 뒤에도 꿈을 꿔요. 다시 재입대하는 꿈을. 저뿐만이 아닙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꿔요. 그게 엄청나게 내 인생에서 단 2년밖에 안 되지만 중요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시기였다. 근데 군대를 다녀오면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혹서기 혹한기라는 훈련이 있는데 가장 더울 때 훈련을 하고 가장 추울 때 훈련을 합니다. 왜 그런 날 훈련을 할까요? 진짜 전쟁이 터졌을 때, 극한의 상황에 있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더 잘 그런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의 그런 악한 것들에 대한 공격도 있지만 사탄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한다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훈련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에 유익이 없다라면 우리는 금방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자식 잘 되게 건강하게 기도하시지만 아니 내가 어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왜 안 들어주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죠? 제가 엊그저께 책장을 이제 당근마켓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분이 두 개의 책장을 내놓으셨는데 150에 150짜리 그리고 150에 230짜리인가? 220짜리를 하는데 제가 혼자 있으니까 150에 150짜리를 사고 싶었는데 곳에 누가 예약을 해가지고 큰 걸 사올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서는 못 들겠더라고요. 실어주는 거는 그 판매자분께서 같이 실어주고 여기까지 오긴 왔어요. 혼자서 트럭에서 내리기까지도 했어요. 근데 요 불과 한 20m 되나 반까지 거길 못 가겠는 거예요. 도저히 막 허벅지에 올려가지고 옮기는데 허벅지가 찢어질 것 같아요. 내려놨죠. 그리고 옆집을 봤습니다. 우리 옆집 삼촌이 방에 불이 켜져 있네. 여름이니까 덥잖아요. 창문이 좀 열려 있어요. 옆에 가서 삼촌 하고 불렀어요. 아이고 누구야? 그래서 예, 옆집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밤늦게 웬일이냐. 제가 뭘 좀 사왔는데 도저히 무거워서 못 들고 가겠다고 몇 발자국만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어제 허리를 농기계에 부딪혀가지고 다쳤다는. 그럼 놔두시라고. 제가 혼자 해보고 있다고. 그런데 옷을 주섬주섬 입으시더니 나오셨어요. 저는 요 아프시다고 하니까 거실까지만이라도 요 문화까지만이라도 딱 하면 제가 이렇게 해서 방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삼촌께서 하시는 말이 어디다 놓을 거냐고. 할 거면 거기 놓는 데까지 해줘야지. 도우면서 살아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놓으시고 이 집에 처음 들어와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주 놀러 오시라고. 그러면서 예배도 좀 나오시고 그래서 하하하 올 날이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흔쾌히 들어주시고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조정선 할머니께서 우리 자식들 정말 힘들게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키우셨는데 지금 그 자식들이 장성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자녀들이 우리 할머니께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건강한 거, 자녀들이 사업적으로나 일적으로 잘 되는 거 이런 것들 할머니가 실질적으로 해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믿음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믿음. 보세요.
제가 옆집 삼촌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근데 그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제가 뭘 확인했죠?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그 존재의 여부를 확인을 했죠. 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적 믿음이 있어야 부탁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믿음의 표현이자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이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야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는 항상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16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만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지 말라는 말. 내 마음을 내 생각이 그렇게 품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교제를 끊지 말고 열심히 내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자녀가 본청반척 하고 말도 안 하고 부모를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엄청 속상하겠죠. 그죠? 마음이 아프겠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나를 곧 화목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기도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도 기도가 필요할까? 그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죠, 당연히. 근데 자녀의 입술에서, 자녀의 표정에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아,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아, 엄마가 내 엄마여서 난 너무 행복해, 이런 표현을 한다고, 이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이듯이 우리가 어렵든 기쁘든, 기쁠 때는 감사를 드리고 내가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아뢰 때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밝힐 수 없는 나의 죄, 나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둠과 악, 그리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지금 전두엽 그 사진에서 볼 수 있었듯이 욕구를 억제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악을 멀리 하시죠. 우리 역시 악과 멀리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내 신앙으로 하나님의 향한 그 신앙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김보라 사모님께서 고백하셨듯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 마음에 싫어하는 자, 미워하는 자, 그런 미움이 있을 수 있죠.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죄를 용서할 때 또 우리의 죄 또한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죄도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닮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이 인간이 더욱더 인간다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하는 일이라는 거죠. 기도는 또 아까 군대 얘기를 드렸지만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다짐도 하게 되잖아요. 주님, 저 자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사랑을 더 샘솟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삶도 바뀌는 것이에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지게 하는 기적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사랑의 특공대가 되고, 사랑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참 몇 달 전부터 고민하고 했던 것인데, 오늘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하면 어떨까? 이름하여 111 기도입니다. 111 기도. 111 기도가 뭐냐? 하루에 1시에 1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 흩어져 있지만 그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무튼 그냥 기도하자는. 어떻습니까? 동의해 주시면 한번 해보고, 아니면 뭐 말고. 동의하십니까? 아니. 하루 1시, 새벽 1시 말고 오후 1시에 1분. 근데 뭐 일을 하다가 아니면 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죠. 1시 아니더라도 꼭 뭐 점심 먹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점심 먹고 나서도 할 수도 있고, 그 언저리에 우리가 1분만 기도해보자고. 그러고 나서 지금 6월 말인데 7월 말에 한 달 뒤에, 한 달 뒤면은 이제 30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1분이니까. 주일 빼고 한 25분, 26분 정도 되겠네요. 한번 은혜를 나눠보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또 기도를 하면서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또 어떤 그런 터치함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김보라 사모님하고 저는 기도를 하면 했다고 톡에 올릴게요. 또는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생각나시면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먼저 올려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11 기도는 언제 한다? 정희주사님 언제 한다고요? 네. 1분. 네, 1분. 자, 우리 꼭 그 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왜 해야 한다? 참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과 나의 교제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고 또 내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기도는 또 훈련이고 그리고 기도는 사랑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충청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꼭 이루어 갑시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사랑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